하나님의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 짧게는 5, 6일 전에 이렇게 정하게 되고 좀 길게는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몇 주 전에 이렇게 딱 정하고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것을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살아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교회 문턱을 넘으신 적이 몇 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이미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결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것을 종종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말씀은 이렇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자고 하면은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맞서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이것을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에 반대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온갖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기록하였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이 말씀까지 내용들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대의 흐름을 딱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구나,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1장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 그러면은 이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 주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당연하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한 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산 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세워지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 그다음에 이러한 산 주님의 자녀들이 한 군데 모였을 때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이뤄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바로 그럴 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의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천사항들을 이 11절 이후로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라고 우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그것은 우리가 잠시 집을 떠나서 타국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될 때는 다시 우리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처럼 지내다라고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 그건 어떤 자세일까요? 나그네와 같은 자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 내가 영원히 머물지 않는 그러한 곳에 큰 집착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살면은 여기서 굳이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삶,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물질, 우리가 때로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죽지 않는 나라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나의 목소리가 들리던 안 들리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 보시면은 11절하고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제가 약간만 바꿔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는 것, 그들 가운데 선을 베푸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선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 겉으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가 좀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 것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11절하고 12절 같이 언급을 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거할 때 영혼에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둘이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죠? 내가 불의를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의적인 정의를 외치는 그런 정의에 불타는 그런 습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 화내고 싶어한 그러한 욕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했을 때 우리의 행실이 같이 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실과 우리의 마음, 이것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바르다는 것, 행실이 선하다는 것, 이것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실이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이것이 탄로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한 행실이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옳은 일을 주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옳은 일과 행실이 선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행실이 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권리를 만약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거 옳은 일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우리가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행실이 선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하는 말이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권리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각오, 우리가 손해를 보려는 그러한 각오까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과 항상 이렇게 대조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정말 몇 주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주차를 잘했고 주차선을 잘 맞췄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는 옆 차랑 많이 이렇게 좁게 되고 그냥 제가 어떻게 쓰든지 쑤셔 넣어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게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있었던 차주가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차를 못 탄다고 주차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차선을 다시 봤는데 저는 주차선 잘 지켰습니다. 오히려 주차선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차를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여기서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 주차 제대로 했습니다. 당신이나 차를 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 사람이 언젠간 우리 교회에 나올까봐, 혹여나 이 사람이 언젠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빼주고 그 사람이 차를 탈 때까지 기다려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행실 항상 선하게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런 가운데 행실이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행실을 항상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또한 칭찬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가 기준이 있어서 행실을 항상 바르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비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죠? 비방거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찾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공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설령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갖는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시하면서 더 짓밟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가운데 선한 행실을 끝까지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저 같아서도 이런 가운데 차라리 내가 내 옳은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내가 내 옳은 말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반면 우리가 행실을 선했을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본인이 주장하는 거 억지라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최후 그들이 본인이 무서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억지를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말씀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설령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하라. 아멘.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런 착한 행실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 바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실 바르다는 것 실질적으로 실천 사항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 베드로는 여기 13절하고 14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보시면은 베드로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순종을 두고 이렇게 선한 행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순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는 어느 것이든지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거 실천하는 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바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한다라고 마음 먹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계명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러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비록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솔직히 하루아침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은 이렇게 반항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나 내가 나는 그래도 순종 잘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기 편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익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순전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죠. 출애굽만 보시더라도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세상의 제도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한 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역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세상에 보이는 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은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좀 전엔 제가 세상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쉽다고 하는데, 달리 한번 접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조금 내 개인적인 거부 반응이 있어서 조금 순종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법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합리적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봤을 때는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세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세상의 제도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 하나님께서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당시 때로는 그 당시 특별히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 순종하기가 쉬워서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정말로 세상의 제도를 따르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었던 시기가 몇 년도였는가 하면은 대략 주후 64년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지나간 그 시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AD 64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 전 세계 역사에 봤을 때 가장 잔인한 황제인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 그가 했던 그 모든 잔혹사를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64년경에 로마에 불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건축가의 꿈을 꾸고 있었다 보니까는 내가 불을 다 질러버리고 제 가운데서 내가 새 로마를 세우겠다는 생각에 로마에 불을 질렀던 겁니다. 물론 시민들은 그 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로 황제 이거 정신 나간 것이다, 이 사람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잘못을 네로한테 돌리려고 하니까는 여론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덮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불 지른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다면서 이 시점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계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였던 겁니다. 얼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 구경거리로 사람들을 맹수에게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그냥 사자들에게 뜯어 먹히게 놔두었던 것이었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즐겨봤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차 경기를 즐겨봤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D 64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큰 조명이 필요했는데 불을 뗄 뗄감이 필요했는데 뗄감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네로 황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기름을 칠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밤에 횃불로 사용했던 겁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모든 경기장을 밝히면서 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 베드로였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대에 이 말씀을 적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런 가운데서도 그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세상의 제도를 따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나의 합리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선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행동을 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죠. 분명 여기서는 기준은 있기는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의 제도를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이 됐을 때,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제도를 따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든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잘 실천한 주님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지역은 어디였죠?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의 제도가 탁월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을 이 제도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모든 제도엔 다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따르지 않았죠?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세 친구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제도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제도를 정말로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도를 잘 따르는 모습을 어떻게 보였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불에 던졌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불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비록 불공평한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제도를 따르면서 본인의 신앙 역시 지켰던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하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 역시 달게 받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따라야 될 것은 끝까지 따르고,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솔직히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좀 선택했을 때 좀 따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덮는 행실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불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내가 내 생각대로 자유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를 다 언급을 하면서 지킬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을 하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행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공경하기 쉬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사들을 분명히 한 번쯤은 만나봤을 겁니다.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웃 주민, 윗집을 한번 만나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 이거 호소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반대로 밑에서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 저 들어봤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조용히 사는데
어디서 무엇을 듣는지 모르지만은 다짜고짜 그냥 그 윗집에 가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조차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간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악의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 이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행실 하나하나 하는 것,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실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가서는 왕을 존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대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 행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오하고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한 피해, 또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거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본다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떵떵 구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2차 세계대전에도 그렇고, 지금 또한 공산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면은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절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고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그런 모습, 우리 역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그러면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이 불공평한 것을 누가 해소시켜 주실 것인가? 말씀에 다 나와 있듯이 다 같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동원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냥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위협을 받고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모든 가운데 공의를 실행하기로 부탁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내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설령 우리가 불합리적인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해주실 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5주년이 되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척했을 때 처음에 저도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동백이라는 이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엔 제가 여기 부임해 와가지고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려면은 이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졌고 이 사회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우리가 지어야 되는 부분은 지면서 나가고 오히려 이웃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조차 섬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주년이 돼가지고 떡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거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이거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수량을 좀 어느 정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줄이려고 하니까는 재직회에서 이런 그냥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단순히 우리만 이렇게 기념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떡 좀 같이 나눠주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웃을 돌보면서 여전히 사랑을 실천해 나가려는 그러한 공동의회와 재직을 보다 보니 정말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높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행실 하나하나를 돌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는 그 모든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